창세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왜 영적인 그리스도인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를 조금만 다니실 분들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첫 번째가 가인입니다. 두 번째가 아벨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첫째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여기까지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과 아벨, 형이 동생을 죽였다고 하는 사건에 머물게 되면은 우리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영적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형제간이 살인이 났다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우리 성준이 말고 예린이 말고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짧게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자녀들 위하여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기도하세요. 자녀들 이름 부르는 거예요. 철수도 좋고 석희도 좋고 석주도 좋고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곁길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오자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주의 성령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여자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주여 이 재단을 저들의 가정을 가득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을 주님 지키기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생명을 얻게 하는 주님 삶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진짜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하루도 잊지 않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가인을 통하여서 나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무화과 나무 옷으로 치마를 입고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힘으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번 농사 제가 많이 지어봤거든요. 안 힘듭니까? 처음 농사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어느 날 이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수고를 통해서 산고를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난 아들을 가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얻게 되었다고 가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또 지나서 둘째 아들은 아벨이라 지었습니다. 아벨.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에덴 동산에 실패한 그 삶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가르쳤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농사가 가장 귀한 거였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농사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둘째 아들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키웠습니다. 목동은 먹을 양식을 하려고 그러면은 농사 짓는 형하고 곡물을 교환해서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인이 훨씬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인에게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사를 물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생각하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하고 아벨 둘만 낳았다 이런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30세까지. 그 이후에 많은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 이 가정의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지었던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불공평하지 왜 농사지은 가인의 예분은 받지 아니하시고 목축업을 하는 아벨의 제물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그래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느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좀 말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인아, 내 생활이 바르지 아니한데 내가 어떻게 네 예물을 받을 수 있느냐?
생활을 하고 예물을 등 엉뚱하게 그런 제물, 그런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영광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는다고 모두가 다 축복은 아닙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인아, 네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만약에 그가 동생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욕심 때문에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변명하고 거짓말하면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뭐 합니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 가인이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아벨 때문에, 그냥 말이 아벨이지 그 생명, 아벨 주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는다 이런 마음이 안 있었겠어요? 그래서 죽입니다. 어느 날 동생을 산책을 가자고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동생을 죽여 땅에 묻었습니다. 이제 그는 마음에 죄책감보다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동생도 죽였고 이제 내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잘 받으실 것이다. 룰루랄하고 아마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가인을 선하지 않다고 했는가? 무엇을 보시고 아벨은 선하다고 했는가? 3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에 뭘 드렸더라? 첫 새끼입니다. 첫 새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둘 다 수고해가지고 드렸습니다. 농사를 짓는 일도 힘든 일입니다. 양을 기른 일도 수고한 제물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첫 번째 양을 드렸다. 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신경을 쓰지 아니하면 저것이 첫 번째 양인지 두 번째 양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아벨은 예물을 드릴 때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냥 먹는 것 중에 그냥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거 압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겼으면 하나님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죽이시고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예물입니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 생각하면 내가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너를 내 자녀 삼아 주셨다. 정말로 귀한 생명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무엇이 예물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요. 요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가인에 대하여서는 그런 것이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아벨에 대하여서는 그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은 준비된 자, 우리말 신경을 쓰고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지 않습니까? 금보다 귀한 보배. 금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 해도 가장 먼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일 성수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들어가면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내 인생의 친구도 중요하고 장사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가 중단되었다고 오후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고 기억하십니까 혹시? 하나입니다. 하나. 이 하나를 우리가 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몇 가지 먹지 말라? 한 가지 먹지 말라. 다 니하고 한 가지면 내게 다오. 이 선악과의 개념과 12절 개념은 동일한 겁니다. 한 분이신 그분. 우리 그 하나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신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징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서 돈 잘 벌고 그래야 성공한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인은 아벨보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훨씬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아벨보다 가인은 훨씬 부자였습니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오늘날로 말로 하면은 부자였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제사에는 하늘의 불이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부모된 입장으로 가인이 나쁜 놈이 아벨을 죽이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아벨이 가장 귀한 것, 만물, 첫 새끼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첫 새끼를 드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교육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성공한 자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은 우리가 베사다 들녘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하여서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내어놓은 사람이 어른이었어요? 아이였습니까? 아이였습니다. 어른들은 안 줬을 거예요. 돌아서서 오무작 자기가 먹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누군가가 내 도시락이 필요하면 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준 겁니다. 그런 가르침이 없었다면 이 아이가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습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훈련이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습관화시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아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냥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보다는 성경을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아벨의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은 그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뭐 애미는 놈도 죽었고 끝났다 하고 룰루랄라고 휘바람 불며 돌아오는데 가인아 부르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뭐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부르는 거예요. 야, 네 동생 어디 있노? 이래 합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범죄한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완악한 이 가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알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의 특징이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끝까지 아닌 척 회피하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하는 가인에게 두 가지 벌을 내립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땅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라. 고대 사회에서 가족들로부터 혈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인한 자라고 알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살인자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인은 또 다른 살인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은 자기가 동생을 죽이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들켰어요.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야 되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가인은 동생을 죽였다고 하나님 앞에 들켰어요. 범죄한 거. 그때 당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약속하시는가? 괜찮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기까지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인은 평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믿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창세기 4장 16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좀 지켜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
그런데 이 가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성을 쌓고 있어요. 이 성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을 쌓아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내 자녀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 그 약속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사례를 명쾌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이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뭘 쌓았더라? 성을 쌓았다. 성을 쌓았다. 얼마나 이 가인이 잘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가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성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을 쌓은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무기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성 안에서 살인이 없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을 쌓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요. 점점 멀어졌어요. 가인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두려움이 앞선 거예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할까? 염려가 앞선 거예요. 말씀보다 불안이 먼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인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약속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았습니다. 믿음보다는 불안이 앞서기 때문에 주일날 학교 가야 된다. 공부는 나중에 해. 그렇지. 공부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공부는 먼저 해야 된다. 나중에 대학 가서 그거 하면 된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나 직장이나 인맥을 중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현대판 가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믿음으로 불안하니까, 두려워하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고 성적을 잘 받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힘을 쓰는 거야.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에 대한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말씀보다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성, 이 세속적인 가치관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 성공한 이후에는 두려움은 항상 찾아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가 성공한다고 해보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으로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갈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면은 내가 가시밭길 같은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서 욥의 고백처럼 강건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단련시킨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동생을 죽인 그 가인에게 찾아와서 네 동생 어땠노?
거짓말하는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살인을 막아줄게. 그런데도 가인은 성을 쌓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데도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생활 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늘 두려워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이란 성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기도 소리가 우리 교회 구석구석마다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당사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그런데 우리 이 권사님 기도하면 보지서 안 계시니 특징이 뭔가 합니까? 아들 이름 다 부르는 거예요. 세희야 주야 넌 대구에 있지? 엄마 아버지는 오늘 아침도 너를 위하여 기도한단다. 외쳐십시오. 우리가 외칠 때에 우리는 미혹되는 악한 년 결박되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 왜 짓습니까? 부르라고 지은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저희 아내 보고 제가 제일 많이 부른 이름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부르겠습니까? 진호야 하지 그지요? 석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저 아버지가 저 아들 딸내미 이름 부르는데 누가 그거 합니까? 부르십시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 위하여서 눈물로 외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알고 계신 분입니다. 동생 죽였는데도 어디 있노?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나가면 살인자라고 나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니야 괜찮아 막아주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자녀들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시대뿐 아니라 후대에까지도 신앙의 명문가정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이